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식당에 가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손님들이 많이 줄고, 작년에는 줄을 서서 먹던 식당에 낮 시간대에 가보면 또 자리가 널널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살기 힘들다고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접어야 될까, 계속해야 될까, 계속하자니 적자가 누적되고, 그렇다고 접자니 그것도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대체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지 400년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 앞에 이를 때, 그때가 아비볼 4월입니다. 아비볼이라면 4월인데 우리 지금으로 보면 4월입니다. 아비볼, 그때 발행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를 때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탈출한 지 4일째 됐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도망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격조를 편성해서 이제 뒤를 쫓아가는데 이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돌아보면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다. 이건 그들의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원망과 탄식이 뒤섞인 그야말로 소란입니다. 그냥 애마디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 죽게 하겠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엄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한 부족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뒤에는 무장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은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이적,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다면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보다는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 앞에 봉착해 있다면은, 그리고 뭔가 쫓기는 두려움에 있다면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 중에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 없는 자리에 나는 거기에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모세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유대 전승에 보면은 아비볼 21일에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갈 길은 먼데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해서 형통길, 평탄한 길, 복된 길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홍해를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가야 될 때 요단강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다 열어놓고 인도해 가신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 밤 사경에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바람은 거세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이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제자들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밤 사경에 거센 풍랑을 만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쫓았던 애굽의 병사들 같이 뒤를 쫓아와서 두려움의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언제고 어디서나 태풍이 불고 파도가 이는 그러한 거친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언제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같이 삽길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은 후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탓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슬에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즐거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손에 옮기면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면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로막던 장애물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 홍해를 닫아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고,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길에서,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고난이 오거든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이적을 체험할 때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부부간에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하지 맙시다 했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은 그래도 이걸 시작해야지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은 그봐 내가 뭘 해서 잘 된다 했잖아.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은 그거 내가 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고 이제 탓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지절린 일이라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뇨. 아니 장애물에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앞으로 나가라는 것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또한 앞으로 나갈 때는 그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시는 길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16절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인간의 상식으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앞으로 내밀면은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리고 고성이 무너진 것도,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이 나온 것도, 요단강 물이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건너간 것도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때도 물이 굉장히 범람해서 넓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럽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열리지 않아서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뒤쫓아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도륙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의 감당을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탓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누구에겐가 책임을 묻고 싶고 엄마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왔을 때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는 마음, 근심과 걱정하게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 있을 때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가로막히는데 뻔히 아는데, 근데 14장 4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 즉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4장 31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봤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셨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통곡한 것입니다.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 봉착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령한 하늘의 신령복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인가? 찬양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을 확증한다면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미혹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거든, 그리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 홍해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